제가 막 머리가 빙빙 돌아요. 아이고. 영원으로 가는 훈련. 오늘도 훈련 잘 받으셨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훈련 속에 살아요. 그걸 정말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면서 사셔야 돼요. 저희 사무실에 최근에 여직원들이 이제 새로 2분이 왔는데 한 분은 천주교 신자고 한 분은 무신론자예요. 저는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데 월요일 날인가 보고 설교를 좀 했어요. 제가 10분 동안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왜냐면 좀 다른 이 진리를 소유한 백성들은 어떤 좀 다른 면을 좀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이 처음 들어본 일상적인 우리 삶이지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본질이 있잖아요. 우리는 왜 하냐 이 말이 신앙생활, 왜 교회에 나가고 이거를 좀 내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지금 참 분위기가 좋아요. 왜냐면 우리 또 박 이사님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화기애애하고 사무실에 들어가면 푸근하고 편안하고 좋아. 전에는 안정감이 없었거든요. 제가 불안하고 서로 간에 있는 화목한 게 없다는 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참 너무 좋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화평하고 평화롭고 화목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게 안 되죠? 절대 하늘 못 갑니다. 장담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이유, 이런 훈련을 매일매일 우리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영원으로 가는 훈련 읽어보기 뒤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영원한 현재라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동일하시다. 우리가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다. 현재라고요, 하나님은. 나는 나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 여호와, 그 뜻이란 말이에요. 나는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실을 볼 때 큰 감격이 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늘에 올라가면 나는 하나님이 나이가 몇 살인가 물어볼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소리죠. 하나님은 항상 현재라니까. 현재. 이게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저는 이거를 수년 전에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쉽게 얘기하면 아담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이 똑같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똑같이. 다 안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 사복음서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을 너무나 조롱하고 희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한테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들의 최고의 우상이었잖아요. 야, 아브라함이 있을 때, 놀 때 내가 다 보고 있었어. 그 말하니까 막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걸 영원한 현재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나서 성경을 펼쳐보아야 돼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경 볼 때는 다 엉망진창 다 바벨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선지자께서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영원으로 가는 훈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과 내가 정말 동행하고 있는가? 항상 나를 쳐다보고 계세요. 어디에서나? 여러분 화장실 가요? 쳐다봐요. 어디 갈 때? 몰래 가서 음악먼지 할 때 다 쳐다봐요. 감히 어떻게 거기서 나의 이 속사정을 더러운 생각을 하고 남을 흉보고
듣고 감히 이거를 아는 백성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안 살필 수가 없어요. 살피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버리는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구주의 선지자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어요. 왜? 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의 구조들은 훈련 받아서 끝끝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참 백성들이거든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로 거룩한 신탁의 보존자로서 그의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그의 초기 생애에 교제하던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했다. 친족과 친구들의 강화는 주께서 당신의 종에게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의도하신 훈련에 방해가 될 것이었다. 다 분리시키다만 훈련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막 같이 어울리고 딴 따라고 노래방도 노래하고 막 그래요 똑같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내면의 세계에 강력하게 욕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걸 절제하게 만들고. 저는 그런 경험 막 실제로 했어요. 제 경험 속에서 막 끊어지더라고요. 그냥 모임 가기도 싫어요. 수근수근하는데 가기도 싫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네 친척들 필요 없어요. 부모도 안 맞아? 다 분리시켜요. 왜?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옥에서 나와서 하란으로 와가지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어요. 거기서 파묻어요. 야 아브라함 너 내려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기근. 아브라함 또 가 어디로 또 가나? 세겜동 계속. 그래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그네. 이 땅은 나그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평생 살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삭. 부모들은 자녀들의 장래 행복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부모면 자식들의 책임을 절대로 등한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의 판단을 존중한 것은 그가 순종의 생활을 사랑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은 결과였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순종하는데 그걸 모범으로 아브라함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저 죽이세요. 번제로 드리세요. 이런 엄청난 예수님의 정신의 순종의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훈련을 철저하게 이 땅에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 그 다음에 요셉. 그 요셉은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매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단 말이에요. 집사님 다리에 와서 독사됨이 물러도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면 고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어떠한 환난, 정말 어려운 처지에 닥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한테 나한테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함일까?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뭘 배우게 해주시려고 이런 것을 주십니까? 라고 긍정적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거기가 아무런 불평불만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어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너무나 하나님 신뢰했어요.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 후에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엄격한 정신적, 도덕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사역할 사람들이라면 엄격한 정신적, 도덕적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한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그들의 노력과 결합시킴으로써 그들을 도우실 것이다.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투쟁도 필요하고 수고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광야시대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비천한 상태에서 불러내시어 정말 종, 노예, 빌어먹고 살았잖아요. 애국에서. 그들을 불러내시어 열국 중에 명예스러운 지위에 적합한 자가 되고 팔레스타인은 지구의 한 중심이었어요. 그곳에는 그 당시에 최고의 요충지였어요. 동서양 북 그게 너무나 좋은 자리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다니고 지중해 연합에서. 그래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거기에 확실한 정말 기가 막힌 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실패해버렸잖아요. 자, 명예스러운 지위에 적합한 자가 되고 중요하고 거룩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셨다.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훈련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많은 자들이 다 멸망해 죽었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아론의 자식들 나답과 아비후는 유년 시절에 자제하는 습관에 대하여 훈련을 받지 않았다. 아버지의 우유부단한 기질과 정의에 대한 확고부동함의 결핍이 그로 하여금 그의 자녀들의 훈련을 등한히 하게 하였다.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성향대로 하도록 방임되었다. 다른 부를 가져서 죽었잖아요. 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할 때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다 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관련된 사물마다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다. 복종과 철저한 훈련이 천사의 무리의 행동에 나타난다. 성공은 질서와 조화된 행동에서만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 속에서 훈련받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에스겔까지 철저하게 훈련받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삼손, 모세, 여덟 번째 모세.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대군을 지상 가나안으로 인도할 준비를 갖추기 전에 그가 고난과 빈곤에 속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적합함을 하셨다. 그래서 40년 동안 동물 똥치우면서 하나님 훈련받은 자가 모세. 제가 이게 쭉 예언해 보니까 훈련. 하나님께 영계 훈련을 다 우리는 받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약속된 아이 삼손 부모에게 좋은 유전을 받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삼손은 거기에 주의 깊은 훈련과 바른 습관 형성이 뒤따라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장래 사사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그 아기에게 어릴 때부터 엄격한 절제 훈련을 시키도록 지시하셨다. 비록 삼손이 중간에 실패했지만 그냥 철저한 훈련 덕에 그때는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우리들의 청년들로 하여금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축복이 되게 하신 목적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신 부드러운 사랑과 현세의 훈련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 준비해야 할 높은 운명, 즉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고상한 명예를 알게 하라. 부자는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이걸 이 얘기를 하지. 그렇죠? 내가 이런 경험 속에서 살아야 주변에 내가 말씀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신뢰의 공과를 가르치고 계셨다. 모세를 당신의 사업을 위해 훈련시키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이새의 아들을 당신의 선민의 지도자가 되도록 양성하시고 계셨다. 다윗은 그의 양떼를 지켜 보호하면서 크신 목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떼를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배우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훈련 속에 있어서 하나님 훈련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고 훈련해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늘 가는 여정길이 축복의 여정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10대 때 15, 14살 때 가정형편이 어려우니까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하니까 그때는 직업훈련원이라고 있었어요. 직업훈련원. 딱 참 하나님의 섭리예요. 대한민국 땅에 딱 1년제밖에 없었거든요. 직업훈련원이. 근데 3년제가 딱 3곳이 딱 내가 중학교 졸업하고 그때 생겼어. 이게 어디냐? 전주, 대전, 춘천 이렇게 생겼어. 그게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고등과정 3년 과정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 47, 8명을 뽑아요. 30명이 정원인데 처음에는 30명 이렇게 많이 뽑지? 아니나 다를까 그때 한 7, 8대 1이었어요. 저도 머리 좋은 놈이요. 솔직히 보면 7, 8대 1이었다고 그때 내가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7점 몇 대 1인데 됐어. 됐는데 이제 아니 군대시대요. 아직도 맞아. 아주 군대라고.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갓 졸업한 애들 그 동료들 그때 만났던 이 동료가 지금까지도 너무 친근해. 그때 정말 뭐 동고동락 같이 그래도 3년 동안 먹고자고 했으니까 기숙사내고 8명이서 30명이 남아서 나중에 48명이 근데 여기 훈련에서 이 말씀 드리자면 47, 8명을 뽑았는데 나중에 수료할 때 우린 졸업이 아니잖아요. 수료할 때 30명이 채 안 돼. 30명. 아 그때 알았어요. 다 도태된다고. 처음에 한 10명이 쭉 빠져나가요. 힘드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 뽑는구나. 하나님은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 훈련장으로 만들어 놓고 말씀을 다 던져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응하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만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예언에서 다 읽어보셨잖아요. 어영부영 안 못 가요. 어떻게 어영부영 하늘 다 쳐다보잖아요. 철저하게 훈련 안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자격증을 다 따냐? 못 따요. 물론 거의 엄청나게 이 두들겨 맞으면서 하니까 한 90%까지는 따요. 85에서 90%를 자기 따갖고 나와. 그때 딴 자격증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기 싫은데 나 원래 이공계 쪽 아니에요. 나는 신화 읊고 우리 판소리라 들으면서 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지 어디 기술 배우고 나 이런 그런 체질이 아니에요. 솔직히 어거지로 해도 어거지로 땄어 그것도. 근데 지금 그거 해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든 이 지구에서도 인간들도 사람들을 뽑을 때 훈련을 시켜요. 다 안 해. 직원들 뽑을 때도 여기 좀 봐가지고 뻔히 나갈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하시겠어요?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신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이 참 저는 이 오묘한 게 신이니까 그러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참 기가 막힌 거다. 어떻게 쉽게 해서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의담이 봤다니까 누가 창조시켰다니까.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한 현재가 과거 미래가 없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세상에는 모든 학문들 다 거짓부렁이고 거짓 개똥처럼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느낄 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훈련 속으로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이걸 정확히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이거 문제가 있죠. 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교감, 체험, 삶, 경험. 이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예요. 내 경험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수많은 경험들 이게 다 기록되고 있다고요. 그런 삶 속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멸관을 놓고 하는 이 경주에서 우리는 모든 영적 신경과 근육을 다 사용해야 한다. 이 말씀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생각,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애를 살아가고 있나 없나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 그 말이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무서워서 피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너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매일 진단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습관적으로 된다니까요. 가능하니까 하나님 성경에 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우리 잊고 살아요. 하나님의 훈련하에 있음. 바울이에요. 바울. 신약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동원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바울이 전도하고 다녔잖아요. 이런 바울이 자기가 검열 시험에 실패하여 하나님의 이 훈련과 시험에 내가 실패하여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여 자신을 혹독한 훈련하에 두었다. 바울도 매일매일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그런 말을 한 바울도 매일 훈련하에 살았단 말이에요. 하늘의 통로 안에서 생각하고 바울 영적인 시력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을 묵상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교육해야 한다. 교회가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봄으로써 우리는 마음에 힘을 얻고 영의 활력을 얻게 된다. 말씀은 말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고 가야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은 사랑의 황금 사슬로 연결되어야 한다. 잘 정돈되고 잘 훈련된 한 가정은 세상에 있는 모든 설교보다 기독교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는 더욱 큰 힘이 있다. 잘 정돈되고 잘 훈련된 한 가정이 이 세상의 지구상의 어떠한 설교자보다 더 훌륭한 설교가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들을 어떻게 모방하는가를 보고 배우잖아요. 모방하는가를 실제로 깨달으면 부모들은 모든 말과 행동을 삼가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도 이렇게 무슨 얘기할 때 의담이 옆에 있으면 말 못해. 재워놓고 얘기해요. 멀리 가라고. 어리니까 아직 정신적으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베드로 그리스도를 위한 영적 훈련. 디모데를 보고 읽어야 돼요. 디모데의 유년 시절의 훈련. 여러분 디모데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그를 훈련시키는 일에 진력하였다. 모든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디모데를. 그가 어떤 책으로 교훈을 받았는가? 그것은 성경이었다. 그의 믿음의 아버지 바울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도다 라고 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을 알았다, 읽었다, 들었다, 깨달았다, 지켰다, 행했다 다 같은 동요예요.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 알았도다. 읽었다 했으면 읽어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걸 읽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의 원어는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같은 말로 많이 써요. 깨달았다, 알았다, 읽었다 이렇게 나오는 성경이 다 같은 동의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다 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도 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큰 영향을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아니구나. 그리스도를 위한 영적 훈련. 영적 훈련은 완전을 가져다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를 추진해 나가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매일의 투쟁에서 승리를 얻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주시는 은혜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깨달으면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주시는 은혜로 그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며 하늘 천국에 가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다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신의 말씀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한 말씀입니까? 베드로 우리 성경 말씀 많이 있죠. 사람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훈련은 완성될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훈련한 장에서 우리가 완성된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기신 것과 같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주시는 은혜로 타락한 인류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노력함으로 참을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충실하게 계속 선을 행함으로 그는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500여 통의 편지를 우리 화해선장에서 썼어요. 5,500여 통을 하루에 한 통씩만 쓰면 거의 16년, 17년 동안 매일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영적인 편지를. 거기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그의 군대를 점검하고 있으며 똑같이 하나님도 그러니까 사단도 훈련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딱 두 무리로 나눠요. 사단은 그의 군대를 점검하고 있으며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훈련된 그들을 사단의 깃발 아래 모으고 있다. 계속 매일매일 지금도. 사단은 마지막 대쟁투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가장 강력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사단도 자기의 추종하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삐뚤어지게 나가게 하고 있답니다. 광명한 청사로 나온 사단도 기본적 원칙들이 발표되고 사단이 자기의 총회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기본적 원칙들이 발표되고 그 원칙들에 관하여 내려진 결정들이 발표될 것이다. 법이잖아요. 법.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법. 회의주의자가 도처에 풍만할 것이다.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완전히 정말 코너로 몰아가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의 유전과 전통, 잘못된 가르침, 다수의 원칙대로 그들에게 자기들을 맡기면서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지키는 백성들을 죽이기까지 난리법석을 떨겠죠. 회의주의자가 도처에 편만할 것이며 악이 성공할 것이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시험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그래요. 매일매일 우리는 시험을 받고 살아요. 우리가 거기에 과연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사단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 영적으로 있잖아요. 민감해야 돼요. 특히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요. 악이.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깊은 경험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등한시해버리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저희 조카가 서울 사는 애가 여기서 한 2년 가까이 일을 하다가 내가 풀어줬어. 서울에 협력업체 회사 하나 있어서 거기에 PC도 다 갖다 놓고 책상도 갖다 놓으니까 우리 같이 일하는 업체들 내가 요청을 했더니 와서 일하라고. 그래서 그 직원들 같이 집에서 한 자전거로 한 15분에서 20분 거리고 가깝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때는 그놈하고 제가 얘기하면 나의 마음을 걔가 이해를 못했어.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페이도 낮고 그리고 일은 죽도록 해. 그러니까 불만이 생겼었지. 그럼 내가 한번 여기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내 마음을 너무나 모르니까 답답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대화를 하는데 눈물 흘리면서 이놈이 한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삼촌 왜 울어요? 그 사람이 불쌍한 왜 그러냐면 과거에 지 어미 아버지 큰형 자폐아 걸리네 지금 40대 중반이고 그다음에 바로 위에 형도 똑똑해요. 연구소에 있고 삼남매를 키우면서 지 어머니 누이잖아요. 어머니의 생활 다 이렇게 떠오르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니까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마음이 녹아 들어가 내가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너 일단은 서울로 올라가라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지가 서울에 지금 올라가 거의 한 달 생활하나요? 10월부터 했으니까 그러니 나는 흡연 나가니까 일을 제가 열심히 하고 네 맘대로 해라 하고 했더니 달라져서 조금. 근데 어제 이제 갔더니 삼촌 제가 이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걔가 원래 모태신앙 일요일에 지 엄마가 교회 다니면서 나으랴 삼촌 내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잘한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해요. 사랑이 무엇인가. 근데 그래서 사랑은 원칙이야. 딱 한마디만 더 얘기해줄게. 사랑은 하나님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사랑이야. 알았지? 네, 저도 많이 느끼고 있었면서 쥐가 막 밥을 사고 전화 와가지고 삼촌 나 월급 안 올려줘도 돼요? 그냥 내려주세요. 많이 바뀌어졌어. 그리고 제가 지금 깊이 말씀을 많이 읽고 깨닫고 있어요. 삼촌이 저를 많이 생각해준 게 여기 올라와서 제가 알았어요. 내가 꼭 너한테 한마디만 하는데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놈들이 너를 보고 저놈이 참,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인정을 받아야 돼 이놈아.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마음 변치 말고 항상 성경을 읽고 내가 너한테 안식일을 얘기해도 네가 지금 깨닫겠니? 모르죠. 이럴 뻔히 네가 받은 빚만큼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직원들하고 잘 적응이 안 됐거든. 거기서도 직원들하고 적응 잘해야 돼. 그게 바로 사랑이야. 알았지? 그랬더니 알았어요. 지가 막 밥을 사고 회사 돈으로 해도 지가 막 지 돈으로 사는 것도 야 그렇게 하지 말더니 아니요 괜찮아요. 바뀌어졌어 사람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그게 다 선은 제가 이 말씀하고 끝낼게요. 선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 선이죠. 선.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요. 이게 성경에 정답을 해주고 있어요. 선은 의는 우리 아름다운 이 품성은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한테 주신 거예요. 인간들이 죄 때문에 그걸 다 하나님께 주신 걸 잊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사탄의 정신이지.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 내가 착한 일을 했어?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 성품은 우리 그렇게 창조했단 말이에요. 저희 하나님께서. 근데 이걸 잊고 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아니요. 악은 사탄이 다 심어놨어. 선악의 대쟁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선을 선택하기로 작정하면 끝까지 믿고 가야지. 그건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을 내가 따라가는 길이요. 선을 택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훈련을 우리가 매일매일 잘 받아서 우리 우처럼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의 마음고 적응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 아니라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와 직접 존재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영혼 속으로의 추대 속에 저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훈련 속으로 저희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훈련의 맛을 정말 경건의 맛으로 거룩한 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서 하나님의 법이 꿀송이보다 달아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음속에 희열을 느끼고 기쁨과 감격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유고처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정말 마음속에 진정한 진심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대화 원칙을 지키는 유고처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